시원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문제인데 아주 작은 문제를 만나는데요, 그 문제가 점점 여러 문제로 번져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큰 문제가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들이 문제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눈덩이가 굴러가듯 크게 되는, 그래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까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골절됐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골절됐는데 이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은 많은 신체의 부위 중에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를 다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골절된 것 때문에 그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우리 삶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은 신체적인 불편함이 생기겠죠. 손가락이 붓고 움직이기 불편하고 통증도 유발될 겁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이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제약을 받게 됩니다.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수월하게 일하지 못하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일부분의 신체적인 변화이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작은 외모의 변화인데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회적 위축감이 생기면서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지고 내가 생활하는데 사회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붓고 변형된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만나기를 싫어하고 시선을 필요하고 또 피하면서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게 되다 보니까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어떤 모임 등을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꺼려하게 되면서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하겠죠. 치료받기 위해서, 또 정신치료받기 위해서 의료비가 지출되기도 합니다. 손가락의 불편함 때문에 직장생활도 제대로 어렵고 업무에 지장도 생기기 때문에 생산 매출에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겠지만 여러분,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답니다. 손가락 부종이 지속되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또 2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내 온몸 전체 신체 기능의 저하로 말미암아 전반적 건강의 악화를 여러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겁을 주나요? 하나 다쳤는데 이렇게 큰일 날 수 있다니. 이런 경우의 수,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럼 어쩌면 손가락 하나, 그것도 잘 사용하지 않을 새끼손가락 하나 골절된 것 단순한 문제 같은데, 그럼 그에 파생되는 부정적인 문제들이 이처럼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본문에서 한 여인이 이와 같이 비슷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한 여인은요, 혈루증에 걸렸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긴 이 혈루증, 질병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자기 몸과 모든 삶에 눈덩이처럼 굴러서 커져만 가고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의 의사는 지금의 의사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의료행위 기술도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충분히 과학적으로 의료행위가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수님 시대의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의료행위는 그때 당시에 발달됐다고 생각하는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을 통하여서 그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그에 의존하고 의료 행위를 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말만 번지하지 그 내용물은 별로 유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약물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데 약초를 주고 광물, 동물 제품을 주면서 그 약물을 복용시키는데요. 이런 질병 완화를 원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외과 수술도 감당했다고 하는데 말이 외과 수술이지, 그냥 상처를 봉합하기도 하고 뼈를 그냥 맞추기도 하는데 마취를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무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오히려 위험한 지경에 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처방도 내릴 수 있겠죠. 휴식을 취하십시오. 식이요법을 감행하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목욕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직접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는 자연치료에 그냥 가깝다라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개인 의사를 고용하기도 했답니다. 또 특별히 환자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의 시설과는 완전히 버금갈 수가 없죠. 그냥 그저 환자들이 모인 장소밖에 되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격리 장소밖에 되지 못한 겁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의료 행위는 종교적인 요소와 결합하는 겁니다. 유대교, 곧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의사 처방이 율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됐고, 여러분 특별히 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우리도 그 병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또 도덕적 어떤 문제,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가 이렇게 연결하니까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함께 그에게 오면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일도 아픔도 겪게 되면서 치료 시기도 놓치거나 질병이 맞지 않는 의료행위가 있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고쳐질 수 있는 병은 괜찮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질병 앞에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가 더 중한 병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26절에 보니까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치료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고치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당시에 의료보험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일반 보험이 있었겠습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26절에서 이어서 보니까 치료 행위는 효험이 없습니다. 그녀의 병은 더 중하여집니다. 질병이 더 깊어져만 갑니다. 더 심각해진 겁니다. 전혀 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녀의 고통은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점점 커져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때 눈덩이처럼 불어난 고통 속에서 그녀가 만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녀는 작은 용기를 냈지요.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29절에 보니까요, 그 순간 그녀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병에서 노임받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고쳐지는 병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의술로서 고치기 너무나 힘든 질병이었는데 이렇게 치유가 되었으니까 거의 기적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을 특별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더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여인의 행동에 있어서 이런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읽고 있는 독자라고 하면, 곧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아주 특별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대단한 행동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의 행동이 특별하다고 하면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처럼 행동한 사람이 무수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아주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평범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주목하시고 이 여인만 아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죠. 여러분, 이 행동은 참으로 대단한 행동일까요? 어떠합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럼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요 행위와 생각만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역발상적인 행동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거룩이 흘러나와 그 거룩을 내가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질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역발상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터치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지게 되어지면 그 물건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되고 그 사람은 격리 조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거룩하신 예수님께 부정한 내가 터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내 부정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내가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대단한 생각 같은데 사실은요,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 같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지고 고침받기 위해서 이 시도를 한두 명이 한 것이 아니라 무리 전체가 몰려들 정도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리가 예수께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인의 이 생각은 이 여인만의 독창적인 발상이 아닌 것이죠. 이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주목하시고 이 여인을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부분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는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터치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이미 소문이 되어 수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에게서 그로부터 능력이 나간다는 소문을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행동은 독창적인 행동이 아닌 것이죠.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을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평범하게 바라보시고 이 여인만 특별하게 그렇게 바라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12해 동안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일까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특별하게 지금 대우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 속에 있는 특별한 인물로서 지금 예수님의 그런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으로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겁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여인은 분명히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인의 형편과 상황이 아주 특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녀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무리 전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만을 특별하게 바라보시면서 대우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처럼 이 여인은 특별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본문에서 이 여인을 특별하게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형편과 처지를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특별한 행동을 이 여인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생각을 이 여인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무리와 이 여인과의 그럼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를 찾자면, 발견한다면 여러분 28절을 주목하게 됩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아멘. 생각함이라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 여인의 생각은 특별한 생각이 아닌데요, 그러나 작은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작은 차이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살짝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여인이 고백했던 구원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녀가 겪고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낫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임에 분명하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여인이 단순히 고침받을 것으로 생각함이라 하지 않고, 내가 치료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치료받는다,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 더 풍부하고 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차이 속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는 바가 그 여인의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차이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고침받겠다라고 하는 것과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에 그럼 적은 의미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작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34절에 보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전 상황이 있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지금 고치고 치유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는데 왜 다른 곳으로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굳이 찾습니다. 내 옷에 터치한 자가 누구인지 굳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유의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는 여인을 굳이 찾으며 여인에게 다시 한번 치유의 선포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대단한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대단한 차이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작은 차이는 바로 주님께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었던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함으로 특별하게 여인을 바라보며 주목하면서 오늘 이 사실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상황, 그럼 다음으로 그 상황이 연결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을 만났긴 했지만 목적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던 중에 만났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저와 함께 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정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가던 중에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도착을 했는데요,
곧 회당장 야이로 집에 도착했는데 그의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겁니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오늘 혈루증의 이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과 연결하여 같은 맥락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가 해야 될 것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이라고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2의 혈루증에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여인의 믿음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치는 사역을 하셨지요. 병자를 만났습니다. 중풍병을 고치고 나병을 고치고 아픔을 고치고 상처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놀라운 고침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지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치는 사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최종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인의 고백과 같이 구원입니다.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시작도 믿음이요, 그 과정도 믿음이며 우리의 결국도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보이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리칠 수 있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할 때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리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발 앞에 와서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여 외친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외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처럼요. 그냥 고침받기 위해서요. 그냥 예수 옷을 터치만 하면 내가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그럼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는 무리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죠. 아픈 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없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주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똑같이 있는데요, 무리 중에 수많은 무리 중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여인도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작은 차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고침받은 것, 곧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기쁜 것, 그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것, 바로 그 여인의 작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그 믿음이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할 정도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다지, 내가 믿으면 다 되지, 내가 믿으면 다 되지, 예수님 옷만 만지면 되지, 만지면 되지, 그 옷을 만져야 되는데, 그 옷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고쳤다, 내가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봐라 내가 하지 않았냐, 2중 3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을 내가 구원했다, 내가 고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여인의 믿음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이 찾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아무도 갖지 못한 특별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과 누구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 바로 그곳에서 믿음으로 나간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여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제사 종류의 문제가 아님을 히브리서 말씀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곡물이나 고기로나 드렸으면 됐지요.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시면 되지, 왜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습니까? 신약 말씀 히브리서에서 그 창세기의 말씀을 해석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 붙잡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허공에 드리는 것처럼, 허공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수많은 무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 아무리 다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외면하고 떠나가 버리시는 이런 그런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리 속에 비록 연약하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당하며 12년 동안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알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하지만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 하나를 찾아내시고 누구냐 찾아오시면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믿음 붙잡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붙잡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삼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던 걸 생각하고 우리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차이처럼 보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만지면 고침받을 것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질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자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내가 키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자녀를 길러낼 것이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으며 이미 행하고 있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 모든 절차와 의례와 의식,
이 화려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공간과 이 모든 모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바라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기도하길